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아시안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도시를 이제 다녀왔는데요. 네, 아주 제가 10년도 전에 거의 한 15년 정도 됐나요? 네, 그 전에 갔을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세월이 무상하구나. 네, 죄송합니다.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는데 네, 정말 많은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앞으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 지시하는 땅이 어디일까? 굉장히 많이 궁금해지는 그런 이번 정탐꾼 캠프의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도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 있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땅 그곳을 향해 가시고 여러분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우리 모든 유라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그러면은 같이 우리 성경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7장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 히브리서 6장의 말씀 함께 읽었던 거 기억하시죠?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 중에 이제 뭐 세례와 안수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면서도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들이 결국 돌아서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정말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섬길 때,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7장 말씀을 함께 읽을 건데요. 네, 일단 먼저 미리 말씀드립니다. 깁니다. 길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앞에서 5장인가요? 네, 거기서 이제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아직 우리가 영적으로 좀 아직 어려서 너희에게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얘기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는데 바로 이틀 만에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네, 여러분 조금 어려울지라도 이곳에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게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10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서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7장의 말씀.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멜기세덱은 살렘이라는 나라의 왕이지만,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일치라는 거죠.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 왕을 죽이고 돌아오는, 그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왕들에게 지금 약탈을 당하고 붙잡혀 갔어요.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갑니다. 군사를 모아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쳐서 죽이고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 그를 축복하고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그에게 줍니다. 11조를 드린 거죠.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최근에 우리가 시즌2 말라기에서 읽었죠. 11조를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신 것은 내가 10의 10을 다 내가 너에게 준 거야. 근데 그 중에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10의 1을 너희가 레위 지파에게 줘라.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내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다른 생업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준 그 10의 1을 통하여서 내 일을 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그 레위 지파와 성전 관리 및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10의 1을 사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율법적으로 10의 1을 다 레위 지파에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율법이 나오기도 전에 저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그에게 드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그의 이름의 뜻을 해석하면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멜기세덱인 것입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의 출생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출생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세상에서는 족보가 없다 그러면 욕이잖아요. 아, 뭐 족보도 없는 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멜기세덱은 그것을 초월한 겁니다. 멜기세덱이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에 대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마치 에녹처럼 죽지 않고 하나님께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냥 설에 불과하니까 여기서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그가 얼마나 높은가?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이제 비교를 하는데요. 레위의 제사장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허리에서 난 자, 허리에서 난 자는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후손. 그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거죠. 그런데 레위는 백성의 10분의 1을 취하는 율법을 받아서 받았어요. 그런데 레위 족보에 들지 않았어요. 레위 족보에 없는데 제사장의 지파가 아닌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이미 10분의 1을 받은 모든 소유를 인정하는 11조를 받았죠. 그런데 축복까지 했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축복을 줄 수 있는 거였죠. 그리고 죽을 자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인간이고 인간에게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 멜기세덱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산다라는 증거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 이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기 때문에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준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레위 제사장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온전한 구원을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아론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열을 이어가는 다른 한 제사장인 그리스도를 세운 것입니다. 지금 이 멜기세덱을 왜 계속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멜기세덱을 듣고 있지만 그 이름을 들을 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그 여기 이제 장모님이 예배 드리는 곳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가서 이제 요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요나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요나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지. 그러니까 어느 성경을 보아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으면 돼요. 특히 이런 멜기세덱 같은 경우는 아주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바뀌어요. 왜? 레위 제사장은 완전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인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지파에 속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후손이죠. 유다 지파의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유다로부터 났는데 레위랑 연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레위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후손인 인간의 제사장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멜기세덱과 같은 근본이 다른 별다른 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오직 불멸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전에 있었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그 모든 계명은 다 무익하고로 패하고 예전에 저희가 이제 바울 서신을 읽을 때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율법에게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율법은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하나님의 맹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세우시죠.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서 제사장이 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언약의 보증인이 돼요. 여러분, 보증인은 최고의 보증인이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가족.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보다 더 나은 보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수요가 많은 것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많은 것은 제사장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 있어요.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기 때문에 한 분, 그 한 분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모든 이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과 비교되는 인간의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먼저 자기 죄를 씻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먼저 씻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그의 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었지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단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 오늘 함께 붙잡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완전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그 제사장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인간을 우리가 쫓아가고 인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시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기 원하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 나타내신 그 그리스도의 그림자 사무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졌는데 왜 찢어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던 사울은 그 옷자락이 찢어졌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참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집중의 시간, 정시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관계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되게 하셔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이 아닌 오직 말씀과 기준으로 세워지는 현장 되게 하시고 그곳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 말씀과 기준을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유라익 성경 함께하는 가족들 되게 하시고 새생명 정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237 땅끝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걸어갑니다. 새생명교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길을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50년 비전을 향해서 단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내 안에 성취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 안에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며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살아계셔서 아버지 정말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현장에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았던 사울처럼 옷자락이 찢겨지지 않도록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 하나님 앞에 정시 기도 집중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 갖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새생명 정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교회 정교인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태영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남녀전도의 모든 기관의 영혼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함께 공동체 되어서 우리가 이 50년 비전을 향해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현장에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증인되어서 제자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끝에 하나님이 아직도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나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장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고 아버지 저 현장 땅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237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말씀 주시고 성취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같은 땅에 있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로 함께 할 수 있고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나 여러분이랑 같이 라이브로 소통하면서 성경을 읽고 싶은데 네, 중국의 인터넷 속도가 좀 빠른 곳에 가더라도 이게 인터넷이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라이브를 너무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하게 되는 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하지만 계속해서 같은 시간에 제가 꼭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라이브가 아닐지라도 계속 같은 시간 정한 시간에 말씀 읽으시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정시기도의 그런 영적인 시스템에 갖는 여러분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일은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금요 찬양 기도회와 중식제 학교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시에 하지 못하고 11시에 이제 할 건데, 네, 저는 한국 시간 11시에 여러분 할 수 있도록 영상 올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같은 시간 함께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